말씀 나누기 전에 에티오피아 이야기 잠깐 할까요? 에티오피아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땅,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한 열흘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저 얼굴이 좀 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기독교 공인 된 나라로서 꽤 오래됐어요. 17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이전에 아르메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국의 기원과 같은 전설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일 수도 있는데요. 솔로몬 왕의 아들 이름이 성경에는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 근데 그 아들 중에 메넬리크가 있었대요. 그 메넬리크가 바로 시바 여왕과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메넬리크가 솔로몬 왕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같이 머물다가 법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 자기의 땅으로 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법궤 이야기가 그 이후로는 없고 에티오피아 땅에 진짜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다른 나라에서 가져갈까 봐 모형 법궤들이요. 예배당마다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있다가 매월 첫날이 되어지면은 그 법궤를 가지고 행진을 해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독여 보는 그런 의미겠죠. 마침 저희가 갔을 때 제국의 수도였던 악숨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법궤 행진을 보게 됐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야 새벽 예배로 익숙하니까 나가봤죠. 나갔더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에 모형 법궤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고 온 동네가 나왔는데 좀 아쉽죠. 사진만 보기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었답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법궤 행진을 하는 거예요. 모형 법궤를 가지고 그 마을을 3바퀴 정도를 이렇게 계속 돕니다.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모형 법궤인데요. 법궤를 머리 위에다 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뒤를 따라서 행렬을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남자는 줄을 잘 안 맞춰요. 그냥 걸어가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그 여인들의 행렬이 나오는데요. 감동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건요, 유향하고 모략이에요. 그래서 향을 풍기면서 성결하게 만들고 있죠. 뒤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약간의 간격을 들고 여인들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것이 고대 초기 찬양이에요. 찬양. 여기까지. 뒤에 한 1분 정도가 더 있는데 말씀도 전해야죠. 오늘 같이 몇 가지 영상들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오시면은 또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다는 그 약간의 말씀도 드리고요. 창세기 1장에 오늘 창세기 책 이름이 말해 주듯이 성서의 처음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책의 의미답게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서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와 죽음의 시작, 구원과 계시의 시작, 가정의 시작, 문화의 시작, 각 민족과 국가의 시작까지 창세기 속에 담겨져 있죠. 그 중에 창세기 오늘 본문 담겨져 있는 1장에는요,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좀 주목할 것은요, 6째 날에 짐승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근데 짐승과 달리 사람의 창조는 조금은 구별된 특별한 방식으로 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유독 사람 창조에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을 둘로 나눠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식으로 좀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계획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서 나오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한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우리가 8주간 같이 주제로 나누고 있는 돌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돌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에 따른 창조의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27절과 28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만든 어떤 걸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님의 손에 만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로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져서 사람을 지으셨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mago Dei, Imagine of God이에요. 형상으로 옮겨진 히브리 단어는요, 세워놓은 신상이라고 하는 고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우주 만물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리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내 마음과 내 뜻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자, 선한 통치 돌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랬던지 만드신 방법도 말씀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과 달리 조금은 구별되고 특별했어요.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황폐한 땅 한 줌을 집어드셨대요. 그리고 그 흙에다가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죽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그 숨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생명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차륵 활동이에요. 차륵을 남자분들도 나눠드리고 여자분들도 나눠드려서 그걸 가지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차륵으로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모형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숨을 한번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자 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그걸 하면서 막 즐거워서 막 좀 웃고 막 약간의 장난기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자분들은 달라요. 하고 숨을 불어넣는데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숨,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비록 연약하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약하다 할지라도, 때론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숨결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제2의 수요일을 지냈어요.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서도 사순절 라마단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에 그 흙으로 십자가를 긋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하는 제 수요일의 의식은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당신은 황폐한 흙 한 줌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의미죠. 그래서 흙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없는 우리 흙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숨을 지닌 참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의 격려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도 될 말인데 여기에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완성이 남자와 여자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둘이 하나며 하나가 둘이라는 거예요. 조화와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서로 함께 돌봄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 완성되어진다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 설교 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해볼 텐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는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각기 하나님의 본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들을 하나님의 본체 속에 잘 어우러질 때에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한 설명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눈이 막 그냥 잘 보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도 모난 면으로 만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아름답게 주어진 모습으로 만나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의 본성과 어울리게 된다. 아이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설명이지만 하나님과의 조화가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향해서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예요. 명령하고 사명 주고 그러지 않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은 블레싱이에요. 복을 주시며 이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남자와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였어요. 오해가 많이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 땅이 비좁도록 자식 많이 낳고,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 지리산, 한라산 다 불도저로 깔아 엎어버리고, 생물 다스리라 했으니 이거저거 못 먹을 것 없이 다 먹어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채워라, 충족시켜라, 땅을 복되게 하라. 더 좋죠. 의미가 있죠. 땅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돌아보아주고 채워주어라. 이런 의미 있어요. 마치 화분 하늘을 가꾸듯이요. 땅을 정복하라 하는 히브리 낱말은요, 땅을 가꾸고 돌보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연관관계도 있네요. 땅을 황폐하게 하면 흙으로 재진 너희들의 존재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땅을 풍성하게 만들면 그 풍성한 땅이 너희들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의미는요,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예요. 잘 돌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의 은총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돌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은요, 조화와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자존심을 둔 힘겨루기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자연 앞에서 인간은 늘 연약한 존재였어요. 산도 무서웠죠. 바다도 두려웠죠. 바람도 해도 물도 자연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상,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래된 나무 하나를 옮기고 듬직한 돌 하나를 옮기는데도 조심스럽게 했던 것이 인간의 자세였죠. 옮기기 전에 죄송함을 표하는 예식도 지금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묻기도 했어요. 이걸 옮겨도 되겠습니까?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 묻는 의식들이 오래전 우리 민간 자연 속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도 보게 되는데 어릴 적 산이나 언덕 이렇게 높은 곳을 가다 보면은 한쪽 옆에 이렇게 작은 돌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어원을 보면은 말없이 없는 산에 가기 전에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손님의 겸허한 자세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지나갔다 하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이곳에 있어 왔던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목회 이야기 한번 썼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약간 메타포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수만 년 전에 있었는데 뭘 우리가 등산 오를 수 있겠습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입산하십시오.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온 만물에 대한 존중함이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마음이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닷가, 해안가 근처 마을에 제사가 많은 까닭은 먼 바다로 나가 바다에게 속한 고기를 잡으려 할 때 많이 잡지 않고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테니 너그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세찬 풍랑으로 어렵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미신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해버리기에는 그곳에 깃든 마음만큼만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기 이전에 신에 대한 존중, 우주 만물에 대한 인간의 자세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요, 이 역전이 되어졌어요. 자연을 무서워하는 것에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기계 문명 발전하고 땅속에 깊게 묶여 있었던 석탄, 석유 캐내고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산업화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조금은 기죽어 있었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겠다는 그 만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넘볼 수 없는 산의 위험, 내가 못 올라가 케이블카 나가지고 올라가고, 사륜 구동차 가득 힘을 줘가지고 빵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배는 파도의 크기보다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더 힘과 위력을 가진 큰 배 만들어지고, 과학적인 장비로 언제 어디에 바다가 요동칠지를 알아내고 바다를 제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연은 신비스럽지도 않고 두려운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수만 년 그 자리에 있던 인간을 지켜주던 산을 바닥을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골프장을 만들고 훌륭한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굴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었던 수백만 년의 산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오목조목 나름대로 정말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될 만큼 성형수술로 돼서 새만금도 갯벌도 다 메꿔져 버리고 인간이 필요한 농지, 인간이 필요한 활주로 모든 걸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진정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요? 저는 요즘 더 두렵습니다. 자연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온난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산이 다시 활동하고 있고요.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며 바다의 수온 올라가고 바람은 세차지고 숨죽이고 있었던 자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신 돌봄의 은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황폐함과 메말라감,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함,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저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진 흙만 남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의 결과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요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초적 기대는
원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29절과 30절 말씀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기대였습니다. 잘 돌봐라. 선한 통치를 통해서 잘 돌보면 먹고 사는 거 문제없게 해줄 거야. 돌봄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만 조금 줄이면, 아니 많이 줄이면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피조물의 일원으로 참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푸른 세상, 참다운 생명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이 있을 텐데 잃어버린 황폐함을 우리는 안고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럴 때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형상 닮은 사람을 피조 세계의 중심에 딱 우뚝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제 역할, 제목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기간은 정교회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금식 기간이에요. 정교회는 360일 중에 200일 정도를 금식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금식을 하는데 오후 3시까지만 금식을 해요. 그들의 독특한 금식 방법이죠. 하루 온종일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3시까지만 금식을 해요. 어떤 이는 고기, 계란, 우유만 먹지 않는 가벼운 금식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온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3시까지 금식하는 것은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3시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나도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고통을 내 몸과 내 마음으로 느껴보겠다 하는 것이 금식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시간도 있어요. 유대인은 3번 기도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요. 근데 정교회는 하루에 7번 기도하네요. 해가 뜰 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7번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모습들이 자정 기도까지 쭉 연결이 되어져요. 어떤 의미인가 제가 여쭤봤더니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예배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드리고 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니 나의 삶의 중심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 좀 숙연해졌어요. 너무 쉽고 편안하게 내 위주의 신앙으로 인해 조금 너무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물론 우리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서 가벼워진 신실함과 진실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가는 듯한 저 자신, 또 우리의 모습에 조금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의 삶을 더 갖고 가야겠다 하는 다짐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봄을 받으며 세상을 돌보는 삶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문 하나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돌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지만 서로 함께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주님의 형상입니다.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 앞에서 더욱 거칠게 밀려오는 이기주의와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고 함께 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세상을 돌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